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5장 분단의 아픔을 예수의 심장으로 안고 살아간 사람들.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 결코 쉽게 올 것 같지 않았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해방되기 불과 한 달 전부터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은 일본 기독교 조선 선교단이란 명칭 아래 통폐합되었습니다. 평양 형무소를 비롯해 전국에 수감되어 있는 5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8월 17일 일괄 처형한다는 비밀 문서가 일본 경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거 구속되어 순교를 당하거나 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의 와중에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6년간 교묘하게 진행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부터 한국전쟁 초기에 이르는 6년여간 한국교회는 기나긴 순교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순교의 원인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한 좌익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미국의 앞잡이요 첩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주와 지배 세력만큼 혐오하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해방 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쪽 지역의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자 산정현교회 장로인 조만식, 산정현교회 3명의 담임 목사의 순교를 지켜본 백인숙,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한국교회 기적의 대명사 김익두는 분단의 비극과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혐오감 위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남쪽 지역 희생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후 1950년 전에도 좌익과 우익의 갈등 아래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희생되었고 제주도 이도종의 순교는 당시 남쪽의 분열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개인과 집단 순교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200명이 넘는 영광의 집단 순교와 천사의 섬 신안지역의 순교는 그 일례에 불과합니다. 증도의 문준경, 소록도의 김정복, 애양원의 손양원 등도 전쟁 와중에 희생당한 순교자입니다. 한편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순교 역사에 뼈저린 아픔을 남겼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이 헌신한 교회를 지킨 사람. 김응락. 김응락은 1906년 5월 6일 평북 의주군 고관면의 부호 김기평의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양시 보통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윤택한 집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 19살에 용천 덕흥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신의주 제1교회를 12년간 섬기면서 옥상회라는 포목상을 경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1938년 신의주 미륵동에 일신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김응락은 더 큰 꿈을 안고 서울에 와서 안동교회를 섬기면서 1944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강여관과 종로 5가의 포목상을 경영하고 보육원과 양로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사업을 펼쳐갔습니다. 장로교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를 인수하는 등 기독교 문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공산당의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신의주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김응락을 찾아왔습니다. 김응락은 교회 설립위원으로 선정되어 1945년 12월 2일에 중구 정동 2가의 배단위 전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재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의 기도와 말씀, 김응락 장로의 구호와 베품 정신이 하나 되어 많은 사람의 안식처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에 기초하여 1950년 6월 5일 350평의 석조 건물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김응락은 삼척, 대전 등지를 오가면서 자재를 사오는 등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배당을 완공한 20여일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불안에 쌓인 성도들에게 한경직 목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갖다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울의 많은 목회자가 숭동교회에 모여 구국 결의를 다졌지만 28일 공산군에게 서울 방위선이 뚫리자 대부분의 목회자도 한강을 건너 남으로 피신하거나 지하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를 지은 김응락은 예배당이 무기창고로 교회 사무실이 공산당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교회의 상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던 9월 21일 아침, 그래도 상처 없이 서 있어준 교회가 고맙기라도 한 듯 교회를 보러 왔습니다. 유엔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서울에 엄청난 공격을 했기에 그저 바르게 있어준 교회가 사랑스러웠고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공산군은 벌써 피난을 갔는지 보초도 보이지 않길래 교회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 생각에 정문을 밀어 제쳤습니다. 거 누구요? 어딜 가는 게야? 예배당 안에 숨어있던 공산군이 질문했습니다. 난 이 교회 장로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요. 김응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산군은 그 자리에서 김응락을 체포해서 공산당이 본부로 사용 중이던 중부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거의 같은 무렵 김인모 장로의 아들 김만이란 청년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왔다가 경찰서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그들은 교회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김응락은 교회의 계단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것이 그가 살아 부른 마지막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공산군에게 마지막으로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공산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전성천 목사의 장모 백여사가 지켜보았고 이 혼란의 와중에 김만은 다행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응락 장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배당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는 다음과 같이 추억했습니다. 이때 드린 김 장로의 기도는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한 자세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손수지은 성전을 온몸으로 지키고자 했던 김응락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 1960년 8월 8일 순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재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 뜰에 첫 번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 남궁혁. 한국인 최초의 신학박사,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최초의 한국인 교수를 했던 남궁혁 목사는 1882년 7월 1일 서울의 양반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구한말 애국지사이자 평양 감사인 외조부를 따라 어린 시절을 평양과 용인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배재학당을 수석 졸업한 그는 인천 세관을 거쳐 목포 세관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영특한 그로 교회로 이끌려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남궁혁은 정신여학교 출신인 김함라와 결혼했는데 이때 결혼식 주례를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맡았습니다. 김함라는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김윤방의 딸이자 김마리아의 큰 언니였습니다. 직장도 목포 영흥학교로 옮겼고 이후 광주 숭일학교로 옮겨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남궁혁을 목회자의 길로 이끈 것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내 김함라였습니다. 이후 나이 40세인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신학대학과 리치먼드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27년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인 신학박사 1호가 되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 수업을 마친 그는 1925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성경 번역과 주석 편찬 그리고 신학진함의 발행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있는 동안 좋은 동료와 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김인서와 김재준 등이 남궁혁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깊이 교제했고 남궁혁 자신도 미국 유학을 마친 박형룡의 교수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재준과 송창근 같은 후배들의 진로를 후원해 주는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신학자와 교수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였고 그런 남궁혁이 있었기에 한국 개신교 신학의 가장 풍성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1938년 신학교가 폐교되자 남궁혁은 이듬해 가족들과 함께 상해로 망명하여 갈 곳 잃은 교포들의 거류민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해방이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해방 후에 그는 미 군정청의 요청으로 일본이 두고 떠난 재산을 정리하는 적산관리처장, 재무부 세관국장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1948년 폐교된 평양신학교를 이을 남산장로교회 신학교 개교를 준비하던 박형룡이 남궁혁에게 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남궁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의 분열을 책임질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니 사양합니다. 한국전쟁과 함께 지루하고 비참하게 진행된 한국교회의 분열을 도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답변했습니다. 대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총무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서울 이남으로 남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군의 가택수색에 발각되어 1950년 8월 23일 연행되어 평양 쪽으로 강제 납북되었습니다. 정치보위부의 위협과 감언이설에도 신앙적 지조를 지키며 금식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